오늘 이 구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가 있고, 중간에 7절에서부터 아마 13절까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 문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이제 그 12절까지 있잖아요. 거기가 중간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세 문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글은 앞에 뒤에 있는 거랑 살짝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이거든요. 1절에 잠언서 이제 1장에서부터 9장 말씀이 한 파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이 1장에서부터 9장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두 종류의 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혜의 여인이 초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 앞에 1절에서 6절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가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날씨가 요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뭔가 진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요 예배를 하면은 저희 집은 아버지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갔더니 힘이 빠져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도대체 제가 뭘 할 수가 없다. 근데 점심 먹고 저는 교회 갔다가 저녁 먹으러 왔는데 또 누워 있어요. 빨리 교회 가야지, 지금까지 설마 누워 있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오늘도 그렇고 참 계속해서 날씨가 참 더위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힘없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러 나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러 나가는데 그 도대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또 주부들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 말은 항상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바쁘다, 내가 더 할 일이 많다,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빨래도 하고 뭐 불이웃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다 일일이 참견하시느라고 진짜로 바빠 보이긴 하시는데, 어쨌든 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더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쌓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짓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하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은 어느새 예전에는 땅만 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비계가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비계를 세워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후루룩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뭐 대부분 주변에 보면은 재물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물질을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물질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뭐 사랑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또 하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덕책이나 또는 교회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항상 뭐 제일 첫 번째가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그 물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식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쌓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의 종류가 이제 이야기 될 텐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쌓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틀면요, 저는 이제 TV에 이제 유튜브가 지원이 돼요. TV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버튼이 하나 돼 있어서 유튜브 틀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제 당이 있잖아요. 그 당에서 이제 또 대표자들을 이제 뽑잖아요. 그래서 막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 뭐 전당대회 하느라고 뭐 시끄러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누가 있죠? 바이든이 있고, 근데 바이든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이제 미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한테 이제 밀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지원 유세를 하죠. 그래서 뭐 오바마 나오고 오바마 부인도 나오고 미셸 오바마도 나오고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걸 뭐라 그러죠? 스피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반도 제대로 못 듣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교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은 미국인가 보다.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다. 참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참 어떤 느낌이 드냐면 꿈과 희망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뭐 지금 세상이 어떻고 뭐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규제와 제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주소라면 그 미국의 전당대 연설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 뭔가 감동적이에요. 야 그래 가짜로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죠? 뭐 원래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데, 근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뭔가 좀 확실히 꿈과 희망이 있다,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왜 내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미국의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느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연설 안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포용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감동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 여성의 초대와 이제 두 가지의 초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지혜 여성의 초대고 하나는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대죠. 1절에서 보면 이제 지혜가라고 나오고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지혜 여성의 초대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2절 그 중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중간에 딱 삽입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혜의 길이죠. 그래서 당연히 1절에서부터 6절 지혜 여인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길이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기르자. 지혜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기르자. 우리 당연히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만이 생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그죠?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보다 아마 지금이 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속는지도 모르게 속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인데 그리고 또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라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사탄도 자기가 천사라고 가장하고 나오는 세상이다. 이게 좀 과장된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옛날보다 더 사탄과 천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여인은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여인인들 가장하여 자신의 길을 똑바로 가는 자들에게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9장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혜의 길이나 어리석은 자의 어떤 초대나 두 개의 초대가 사실은 겉모양이 그렇게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길러야 되냐면 분별력을 꼭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이 도대체 뭘까? 영적 분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들에서부터 온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1막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햄릿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를 죽인 사람 사실 네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햄릿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귀신인지 사탄인지 나를 속이려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우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삼촌을 어떻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단번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이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영인지 그 방금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지혜로운 여인인지 어리석은 여인인지를 좀 구별을 해야겠다, 구별을 해내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접근한 대상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를 초대할 뿐 억지로 막 돌이키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 어리석은 여인이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탁 잡아가지고 야 왼쪽으로 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뱀이 막 이 탐스러운 선악과를 대신 따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먹으라고 막 강제로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그냥 옆에서 얘기만 하잖아요. 야 그거 있잖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옆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지혜로운 짓을 하는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무슨 이거 이딴 열매 먹는다고 하나님이랑 똑같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혹에 넘어갈 상태였으니까 이미 뱀이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미 넘어갈 영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먹은 거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은 산에 갔다가 그렇죠? 예쁜 버섯을 발견해서 버섯을 캐서 집에 가서 먹고 탈이 났다고 했는데, 만약에 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버섯이 독이 있었는데 독버섯이 제 발로 쫓아가지고 날 좀 먹여주세요, 날 좀 먹어주세요 하면서 집으로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미혹돼서 내가 이렇게 따먹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가끔 가면 이제 저는 거의 백화점을 가진 않지만 저는 보통 쿠팡으로 막 이렇게 저도 MZ 세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제 쇼핑을 할 줄 알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면은 원래는 제가 살려고 하던 게 예를 들면 오늘 한번 소고기를 먹자. 월요일 날에 이렇게 항상 뭘 시켜 먹으니까 시켜 먹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용기들이 막 오잖아요. 플라스틱 용기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또 그 용기를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귀찮은 거예요. 시켜 먹어가지고 그거 접시 닦을 바야 그냥 내가 만들어서 먹어서 내가 설거지하는 거나 그게 그건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일요일 이제 저녁만 되면은 막 자기 전에 로켓 프레싱가 그거를 막 봐요. 그러면서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까, 호주산 소고기를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뭘 먹냐면 막 오징어를 구매를 해요. 오징어 구매하고 갑자기 올리브유 사고 파스타 만들 재료 같은 거 막 사고 그다음에 치즈도 막 구매하고, 원래는 이제 고기만 사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쿠팡은 그 핸드폰으로는 결제 이제 돈 쓰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구매하기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구매해지고 제 통장에서 돈이 샥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아침에 이제 보면은 이 로켓프레시 가방이 이만한 게 오잖아요. 뭐 거기 안에 막 그 뭐죠? 얼음이랑 막 어쩔 땐 드라이 아이스까지 막 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가끔 제가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소고기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나 많이 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죠? 월요일 날은 거의 제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항상 유혹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고기 사려고 하다가 모두 사고, 그죠?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쿠팡이랑 뭐 백화점 점원이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해가지고 사지도 않을 거 입으면은 그 점원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샀다라고 우리가 점원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점원 때문에 입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에 유혹당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거를 구매를 하게 된 건 아닐까,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상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분별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그런 영적 일기를 그렇게 썼다고 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일기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혜를 열망을 하는지, 어리석음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미혹당할 준비를 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미혹당하는 이유는 그냥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라는 것은 뭐 성경이나 신학적인 얘기를 뭐 그럴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는 뭐냐면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쾌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감각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음을 열망을 하는 거고, 분별력이,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잠깐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10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의 여인이 초대할 때,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어리석은 여인을 쫓아가는 거죠. 나를 채우고자 하면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나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비우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쫓아간다는 거. 뭐가 지혜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이게 나를 향하고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냐,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잘 찾아봐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항상 서로 공유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혜를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고 이게 지혜가 아니야, 이타적인 게 지혜인 거고 나만 쫓아가는 게 어리석은 거야 라고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혜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
두 여인이 모두 식사 은유를 사용을 해요. 식사를 이제 은유를 하는데 먹는 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하죠. 구약 성서에서는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화해할 때 함께 먹었고, 특별히 어떤 일을 앞두고 함께 먹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도망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라반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뭘 하냐면 먹어요. 함께 먹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또 뭐예요? 같이 먹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이제 뭐 관계적 성례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밥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저는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식구. 우리는 식구다. 이게 이제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 말을 저희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치매를 이제 앓으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도 치매가 심했을 때예요. 여기 제가 중동역 거기 팰리스 카운티에 있었을 때니까, 그때 뭐 분별 능력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뭐 오줌도 잘 이렇게 못 하시고 대변도 가끔 실수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막 동암역에서 찾은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라져가지고 그냥 어머니는 경찰서 가지고 신고하고, 저는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역 주변 막 가면서, 저희 할아버지 항상 양복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양복 입는 노인이 막 걷는 건 또 걸으면 또 엄청 빨라요. 막 빠르게 걷는 노인이 있나 없나 막. 동암역에서 한번 찾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예요.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아마 회사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아버지는 아마 노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같이 가족들이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랑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양사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제 한 2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중증 치매라서 4시간씩인가요? 하여튼 4시간인가 5시간씩 이렇게 파트로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이제 같이, 저는 아침에 막 일찍 그냥 확 이제 출근하러 나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뭐 원래는 이렇게 느긋한데 뭐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밥을 같이 안 먹지 않냐.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우리 다 가족이 그냥 한번 그 뼈를 때린다 그러죠. 완전히 그냥 명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라는 말 하면은 아직도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야, 가족이라는 게 별게 없다. 밥 같이 먹는 게 가족이구나. 그래서 아침을 이제 막 시간이 없어도 항상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저녁에도 웬만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에서도 먹는 거를 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이제 잔치에서 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에요. 예, 일곱 기둥은 이 일곱 개는 완전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같이 먹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식구니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유를 쓴 것도 그런 맥락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먹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혜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혜를 먹는다는 거. 그럼 지혜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죠. 성경 말씀 읽는 게 먹는 거죠, 그죠? 책을 먹는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 식사를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지혜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것도 같이 지혜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 식사라는 것도 나의 배를 채우는 거일 수 있지만, 식구가 이제 같이 먹는 거잖아요. 식구는 나눠 먹는 거잖아요. 항상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콩 하나라도 쪼개서 먹는 것처럼 나눠서 먹는 게, 그게 이제 식구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나눠 먹잖아요. 뭘 나눠 먹어요? 반찬을. 서양에서는 자기 그 식판 딱 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뚝배기 하나 놓고 거기다 숟갈 막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한번 여기가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그죠? 다 걸려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위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생을 이렇게 하는 척만 하지 결국에는 다 떠먹더라고요. 저희 집도 한 번은 야 우리도 이제 좀 위생적이게 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넣고 이렇게 탁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동치미만 나오면 그냥 너도 나도 여름이니까 숟갈 그냥 거기다 다 집어넣고 막 퍼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감기 걸리면 나도 걸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감기를 제일 먼저 걸려요.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는 나겠구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그 다음은 나겠구나. 그러면 야 내가 걸리면 그 다음엔 너다. 면역력 순으로 이렇게 감기를 걸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 쓴 거랑 막 다르게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혜를 습득하는 거라는 것은, 지혜를 먹는다라는 것은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지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죠. 먹는 거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먹으면 뭐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자의 초대에 응하는 거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응하는 거는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운다는 것은 서로 이제 더불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 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어야죠. 끝까지, 지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게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향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낙원교회 올 때 71kg였어요. 근데 지금 78kg예요. 지금 7kg나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냥 밥을 한 공기 먹을 거 반 공기 먹고, 그죠? 간식 저녁에 밤늦게 먹을 걸 안 먹고, 이 정도의 다이어트랑,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해도 항상 저 중앙공원에 가가지고 한 30분씩 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피곤한데 이게 되겠나 했는데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얘는 왜 먹어도 살 찌는 것 같지가 않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 저보다 많이 먹어요. 근데 얘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거 왜 얘는 살이 안 찔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 원래 그런 걸까? 아니면 뭐 얘가 뭐 약을 먹나? 아니면 운동량이 막 엄청나게 높나? 너 평소에 뭐 운동하니? 운동도 안 한대요. 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축구 차는 거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약간 돼지 계열이 몇 명 있어요. 나이가 이제 37 되니까 살이 이제 쪄가는 친구들이 있고 유지해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 계열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야,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잘 안 먹어요. 사실 보면 잘 먹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탁에 과자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저같이 이제 약간 돼지 계열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과자 봉지가 이렇게 뜯어져 있잖아요. 그럼 뭘 해요? 하나 먹어보죠. 근데 빼빼 마른 애는 그걸 왜 먹어보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아니었는데, 네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지나간다고 그거 먹으면 너는, 야 그러면 넌 그래서 돼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자기가 먹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먹는 거지. 그냥 옆에 뭐 뜯어져 있다고 그거 아무거나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 나는 당연하게 그냥 식탁에 뭐가 이렇게 이 과자가 이렇게 있으면 먹고, 뭐 지나가다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 하나 먹고, 또 식탁에 뭐 과일을 이렇게 깎아놨으면 또 그냥 지나가다 과일 깎아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마른 친구들은 뭐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친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있다고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살을 찌는 이유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혜라는 것도, 그죠? 우리는 이제 지혜를 분별했고 이제 지혜를 먹어야 됨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야지 살을 찌는 것 같아요. 살 안 찌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살 찌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지속적으로 먹어요. 항상 뭐가 있으면 일단 맛봐요. 이게 그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는 걸 예를 들면 식탁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뭐 성경에 관련된 뭐 그런 게 나오면 그냥 한 번이라도 눌러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살이 찌지 않을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냥 오늘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하고 그 다음날 안 읽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찌는 걸 보니까 꼭 식사 때 많이 먹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군것질하고 계속 먹는 게 살이 찌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계속 먹다 보면은, 그러면 살이 찌지 않을까, 지혜의 살이 찌지 않을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혜가 쌓이면 더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그 작가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것도 쓰고 기독교
소설책, 재밌는 소설책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한마디를 건넸다면은 그러면 나한테 복리가 돼서 어떻게 와요? 더 큰 덕이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웃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복리로 계산이 돼서 더 큰 악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이웃을 돕는 것도 내가 요만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다 내게 더 큰 복이 오고 더 큰 선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 9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두 여인이 이제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6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는 명철의 길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을 얻는 명철의 길이고, 하나는 18절 말씀처럼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분별력을 길러야 되죠. 뭐가 지혜의 길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사는지 간단하게 그걸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게 이제 분별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분별을 할 줄 안다면 이제 지혜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과정이고, 먹는 과정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치 살찌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혜를 먹고 마시면서 끝까지 지혜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요? 복리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더 많은 지혜가 되고, 어리석음은 더 어리석은 결국에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지혜를 먹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부단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랑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그런 이 생각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올해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얘기를 잘 안 들었다 요즘 귀담아서 들어요. 이제 은퇴할 때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눈치를 보면서 얘기했다.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요즘에 좀 귀담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그게 끝이다.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된다. 교회만 나오는 게 그게 어디냐. 그게 시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끝이다. 그만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바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나를 칭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칭찬하고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아도 되고, 그죠? 못 듣겠어서 뭐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죠. 교회만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나와서. 그리고 성경책을 피는 것만 해도, 그죠?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그 다이어트 그 어플 코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운동화 끈을 묶고 밖에 나온 것만 해도 당신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난 최고야, 뛰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은 거를 바랄 필요도 없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또 신이 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의 두 종류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미련한 길인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그 남들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먹는 것이라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온 우리 자신을 또 칭찬하고 사랑함으로써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8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